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온전히 씻겨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가지 못할 곳에 가게 되었으니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힘으로 스며들어오고 우리를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도 그 힘으로 세워지길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 나라 가운데 달려나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는 복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 시사님 그 마이크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3장 21절로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읽고 우리 그 박민규 집사님이 회중들하고 같이, 왜냐면 이게 제 목소리만 들려가지고 혹시 온라인으로 들을 때 그렇게 안 들릴 수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사람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들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레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레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함께 전도사님 올라와서 위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성찰의 순례길을 한 걸음씩 잘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고 또 즐기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가야 할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임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자는 만나는 환경에 따라 희희비비하지만 순례자는 모든 걸음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함께 걷는 자들과 뒤따라 걷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순례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함께 우리 휴대폰으로 맥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계속 민수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오늘 하지 않으면은 민수기가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민수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에 대한 대략적인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민수기의 책 제목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를 우리 한자로 쓰면 백성 민자에 수숫자에 숫자에 기록할 기 이렇게 쓰면 민수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 백성의 수를 세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수하다, 수를 세다 이 말은요 단순히 숫자를 센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를 셀지니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나사 에트로시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면은 이렇게 머리 들고 저 왔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계수할 때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이야. 머리 들고 살렴. 머리 들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 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요, 사실 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30, 30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 멋대로 산다, 내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인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주체성, 자유함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들,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12.3 계엄 사태를 보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나라다. 왜냐하면 짧은 시기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걸 이루었고 또 우리가 여러 안 좋은 정치 그런 독재자들 속에서
정말 민주주의를 일궈왔습니다. 정말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4.19 혁명도 놀라고 있고요. 5.18 민주항쟁도 그렇고요. 촛불 혁명도 그렇고 최근에 계엄을 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가까운 일본은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들을 우리 한국은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자부해 왔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독재와 맞서서 절차와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뤘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민주적이지 못하구나.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낮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요즘 원승재 집사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동대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동네 아파트 운영하는데도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편법과 사익에 따라서 그것들 막 함부로 하는 것을 정말 그게 실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일상과 삶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계엄령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누구 정치인들을 욕하고 탓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뽑았던 안 뽑았던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이거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몸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노예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유인이지만 자유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2번 머리를 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머리는 1장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계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26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사람들의 머리를 계수한 것이죠. 첫 번째 계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요, 레인을 빼고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두 번째 계수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마찬가지로 레인을 빼고 장정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 약간 줄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첫 번째 계수한 백성들과 두 번째 계수한 백성들 사이에서는 단 2명 빼고는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기존의 노예 근성을 가진 몸만 자유한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죠.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소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단 2명만 성공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영광된 길이고요, 너무나 복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찰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의 두려움에 대한 성찰입니다. 나는 왜 믿음의 삶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요, 절대로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성찰하셔야 돼요. 누군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한다면요, 그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 채널과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자꾸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성도를 자꾸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반동성애입니다. 반공주의입니다. 동성애와 공산주의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동성애만 생각해도 닭살이 돋습니다. 몸이 막 이상해집니다. 공산주의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해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얼마 전에도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이 큰일 나는 것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실체 없는 두려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문란한 성생활과 불륜과 성직자들의 성적 착취,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공도 마찬가지예요. 간첩 몇 명 못 잡는다고 나라 망하거나 중국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선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힘과 시선을 내 안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돼. 저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살아. 저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 아니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회피하게 해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공포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자 하는 말이 뭐냐면, 손살을 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망합니다. 그 땅에 절대 가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다 잡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 두려움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울고불고 밤새 통곡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들이 이 말을 전하자마자 이 선동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의 땅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갑자기 순식간에 지옥의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정말 지옥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치려고 일어납니다. 진짜 내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분노와 폭력을 만들어내요. 왜 이렇게 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도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공격하러 왔나요? 지금 막 막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거인을 봤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 안 일어났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내가 직면해야 돼요. 자꾸 딴 데 바깥에 핑계 대지 마시고, 난 바빠서요, 난 없어서요.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뭘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성으로 뭔가를 하려다 이를 그르친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성으로 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와 그 기억들, 그 실패감이 지금의 일에도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투영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서 잘하네 하면서 놀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라와 손뚜껑은 전혀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게 여겨지고 또 내가 모자라게 느껴져서 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해요. 그걸 잘 안 보고 그냥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감추기 가장 좋은 게 뭐냐? 그 두려움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를 바깥에서 찾고 누군가 저놈 때문에 그래 그럼 다 그쪽에 분노를 쏟아놓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적인 자유인이 되고 또 주체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 자유인의 삶이 두려우니까 적들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 청년들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게 몇몇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법원을 가서 부시기를 하는. 그게 다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자신 안에서 두려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물질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과정을 온전히 견뎌내야 되는데 거기서 느껴질 고통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의 실체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도 아니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내 죄성과 내가 겪은 상처 때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이 두려움의 실체가 이 두려움이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현재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같이 깨달아야 돼요.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몇 명의 선동꾼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질 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똑같이 남은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그 땅 갔다 왔어요. 그 땅의 거인을 보고 왔고요, 강한 족속들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땅의 강한 족속들만 본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때 어디서 보고했을 것 같습니까? 어디서 보고했을까요? 광야에서 했을까요? 예, 광야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앞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옆에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신데 그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만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보고 왔던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 말을 하고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회막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저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그 삶을 일궈갈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광야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발을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요, 내 안에 두려움을 직면해서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의 그것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일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래. 사장과 함께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 사장이 재밌게 해주면 처음에 재밌겠지만은 뭐 좀만 지나면은 좀 힘들어서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사장님이에요. 하나님처럼 그 사장이 CCTV로 보고는 있어. 근데 여기는 안 보여. 그리고 나 혼자 있어.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알바들이 알바를 그만두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 진짜 내 노동력 착취다 그러면서 못하는 경우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그렇다고 뭐 놀지도 못해, 핸드폰도 보지도 못해. 왜 CCTV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럴 때 알바들이 그만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해야 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사명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요, 이 둘은요 약속의 땅을 밟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찾아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첫 사명을 받고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이제 정복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과 섬김이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른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버리겠다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다시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그 사명 안에서 나의 소명, 나의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그들을 여기 제가 좀 두껍게 색칠해서 표시를 들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어로 사용된 그들은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네겝 지방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맨 남부 지방이에요. 남부 지방. 거기는 거의 사막, 광야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네겝 지방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죠. 지방 수도가 됩니다. 지파 수도가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 12명은요 이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묘한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복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래에 있을 복선을 얘기하는 건데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에서는요 여러 명이 올라갔다라는 이 동사 올라갔다는 말이 복수 주어가 쓸 수 있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여러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 이르렀다라는 말에서 이 이르렀다가 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복수형 동사가 아니에요. 단수형 동사가 쓰였어요. 누군가 혼자 거기 간 거예요. 정리하면은 네겝 지방까지는 12명이 다 갔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헤브론 지방까지 간 거는 이 12명 중에서 딱 한 명만 간 것이죠. 누가 갔을까요? 네? 비슷했습니다. 네, 갈렙입니다. 갈렙만 간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네겝 지방에 머물면서 정탐하라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그 임무로 갔던 땅에서 더 나간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땅, 자기가 유업으로 받고 싶은 땅, 그 땅을 보기 원했고 힘들고 위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홀로 헤브론 땅까지 가서 살피고 온 것이죠. 사실 헤브론 땅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바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단지 의무감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망을 함께 이루는 과정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홀로 그 험한 땅을 홀로 돌아다니면서 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돌아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 때문에 갈렙에게 하나님은 1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온 땅으로 그를 데리러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갈렙의 바람대로 그가 소망한 그가 다녀온 땅, 그가 밟은 땅, 그 헤브론으로 그를 데리고 갔고요.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누가 저 헤브론 땅에 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저 고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은 누가 갈 것인가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그의 나이 85세의 나이에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나라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갈렙은요 40세 때 받았던 이 소망과 약속을 품고 45년을 굳건하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 앞에서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나섰고 그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마침내 얻었어요. 그 헤브론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소망의 약속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걸 하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홀로 헤쳐가야 한다는 그 내 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면서 나의 소망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복을 내 소망의 복으로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 또 새기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